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연입니다. 오늘 엔드타임 142강 마지막 때 악과 동양 27강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 악의 하수인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둘째 짐승인 이제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거짓 선지자라고 하면 이제 거짓 선지자 말세에 나타날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고 이제 특정한 개인입니다. 둘째 짐승으로서 특정한 이제 개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둘째 짐승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첫째 짐승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이제 성경에서 많은 부분에서 알려주고 있는데 이제 둘째 짐승 거짓 선지자는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만 이제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첫째 짐승, 둘째 짐승으로 보이듯이 이제 뭐 이렇게 셋째 짐승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요 짐승이라고 하는 요 부분에서 이제 요 공통점을 우리가 오늘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것이 초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 적그리스도를 첫째 짐승이라고 했으니 이제 둘째 짐승은 이제 이인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명칭만으로도. 그렇죠. 그리고 짐승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 첫째 짐승과 같이 그러한 길을 따라서 지금 이제 그 시간 속에서 이제 미래에 나타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어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짐승의 출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13장에 이제 기록이 이렇게 상당히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3장, 16장, 19장에 이제 둘째 짐승에 대한 이제 기록이 이제 보인다. 그리고 13장에 처음 보이고 요한계시록에 이제 처음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기록이.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제 첫째 짐승 적그리스도를 섬기는 존재다. 그리고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에 이어서 악의 2인자라고 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1인자라면 이제 2인자다. 악의. 그리고 이제 거짓 선지자로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가 이제 거짓으로 그 선지자와 같은 노릇을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13장 기록을 보면 엄청나게 연설을 잘하는 존재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사단으로부터 능력을 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이적과 이제 이러한 기사를 이렇게 그 둘째 짐승이 이렇게 벌이는 것은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땅의 사람들이 첫째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 첫째 짐승 적그리스도를 이제 우상화 작업을 이제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상화 작업, 경배하게 한다. 즉, 적그리스도 강제 경배 시스템을 지휘하는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온 땅의 사람들에게 통제측 시스템을 구축하는 자가 즉 통제 경제 시스템을 구축을 지휘하는 자가 이제 둘째 짐승이라고 하는 겁니다. 둘째 짐승.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뭐 이미 다 아시니까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배 통제 시스템에 들어오지 않는 자들을 모두 이제 죽인다. 이를 이제 지휘하는 자가 둘째 짐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 성도들의 학살을 총지휘하는 자가 이제 둘째 짐승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적그리스도 체제 자체를 이제 총괄 기획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총괄 기획하는 자. 그러니까 상당히 그 권력과 그러니까 그, 우리가 다음 시간에 알아보겠지만은 열불, 열왕, 열왕들보다 열왕들보다도 더 높은 지위에서 이제 적그리스도의 체제를 지휘하는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매우 명석하고 그 다음에 그 사단으로부터도 여러 가지 이렇게 능력을 받은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이제 11절에서 18절 상당량의 부분을 이
둘째 짐승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 내가 보매 요한 사도가 보는 거죠.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그러니까 첫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다 그랬고 그다음에 그 요 다른 짐승, 요 둘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온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올라오는 그러한 곳이 이러한 정상적인 이렇게 출현하고는 그 출처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새끼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저가 용처럼 말한다.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그렇죠. 그러니까 첫째 짐승을 경배하게 한다. 사람들로 하여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그러니까 큰 이적을 행하는 둘째 짐승이다.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그러니까 첫째 짐승 앞에서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우상화 작업도 이제 둘째 짐승이 하는 것이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그렇죠. 우상을 이게 세울 뿐만 아니라 그 짐승의 우상에게 말하게 할 정도로 이렇게 상당한 능력을 가진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 짐승의 우상하게 말하게 한다는 거는 이제 인공지능을 이제 활용한 어떤 우상을 세울 걸로 예상이 되는데 상당히 이러한 모든 과학 분야 이러한 그 분야도 정통한 자라는 거를 그 거짓 굉장히 인텔리전스한 자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러니까 이러한 학살, 이제 학살을 주도하는 자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그러니까 보면은 그 우리가 이제 그 뭐 이렇게 666 표다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가 하지만 이것을 이제 총괄 지휘하는 이러한 총괄 지휘하는 자가 이제 둘째 짐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예. 여하튼 그 둘째 짐승이 상당히 그 적그리스도 체제에 있어서 독재 체제에 있어서 상당한 이제 그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둘째 짐승이라는 이제 그 용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질에 있어서 이제 그 둘째 짐승이라는 그 용어를 볼 때에 그 본질에 있어서 첫째 짐승과 같은 존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즉, 이 존재가 첫째 짐승의 과 같은 길을 걷는 자가 아닌가. 즉, 일반 인간으로 살았던 존재가 아닌가. 그래서 이 존재의 영의 실체가 이제 짐승의 존재, 즉 인간이 이제 다시 어떤 일반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을 쓴 것이 아닌가 하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제 일반 인간으로 살았던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일반 인간이면은 이제 하나 그 백보자 심판 그러니까 성령 인간이 아닌 이상은 백보자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뒤에 이제 불못에 이렇게 떨어지든지 아니면은 그 이렇게 천국에 가든지 이러한 상황인데
거기에 요 백보자 심판에 이르지 않고 이제 그 천년왕국 아마겟돈 끝나고 전쟁 이후에 곧바로 첫째 짐승과 함께 불못에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일반 인간은 아니라는 이러한 이제 우리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둘째 짐승은 이제 일반 인간으로 살았던 존재이다. 그리고 이렇게 첫째 짐승과 같이 무적행에서 이렇게 있었던 존재, 무적행에서 있었던 존재고, 이제 요 존재가 이제 예전에 그 했던 역할들이 일반 인간으로 살았을 때의 역할들이 이제 거짓 선지자의 어떠한 그러한 살았을 존재가 아닌가, 거의 그렇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이제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의 선택에 의해서 이제 첫째 짐승처럼 둘째 짐승도 이렇게 둘째 짐승으로 나오게 된 것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교를 고찰해 볼 때에 이제 요 둘이 쌍을 이루잖아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첫째 짐승과 이제 둘째 짐승. 이렇게 쌍을 이루고 있는데 둘이 이것이 요 적그리스도는 이제 많이 예수 그리스도와 많이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지만 요 계시록에 있어서 이제 전 3년 반, 후 3년 반에 있어서 여기 전 3년 반은 이제 두 증인이 활동을 하잖아요. 그리고 후 3년 반은 첫째, 둘째 짐승이 활동하는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마지막 때에 있어서 두 증인 이제 두 명이잖아요. 그리고 첫째 짐승, 둘째 짐승 두 명이잖아요, 두 명. 각각 두 명의 어떤 대비되는 그러한 어떤 전개, 사건과 어떤 역사의 전개를 이렇게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요 둘의 존재는 그러니까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의 어떤 적수는 두 증인이지 하나님의 이렇게 선지자 두 증인이지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차원이 틀린 적이기 때문에 이런 적수도 될 수도 없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예, 계속 이제 보면은 이제 둘째 짐승의 이제 최후는 어떻게 되냐면 세계 권력자들을 이제 미혹하여서 이제 아마겟돈 전쟁에 모으는 역할을 아까 용처럼 말을 잘한다고 했잖아요. 용의 입을 받았다고 했듯이 굉장히 연설과 이런 걸 잘하고 또 이제 귀신의 영들을 이렇게 쏟아내면서 이제 세계 권력자들을 미혹해서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케 한다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패하게 된다. 그래서 첫째 짐승과 함께 육체는 죽임을 당하고 짐승의 영체는 곧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서 14절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러니까 아주 더러운 영이 이제 그 사단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제 거짓으로 이제 미혹을 하고 이제 아마겟돈 전쟁으로 저희는 귀신의 영이다. 막 나오는 영들은 귀신이 이제 파견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각각의 세계 통치자들을 자기 수하에 있는 통치자들을 다 모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거짓 선지자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물에 던지우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이 둘이 산채로라는 말은 육체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칼날에 입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칼에 죽임을 당하고 이제 영체가 살아서 산채로 이제 불못에 던지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짐승은 이제 첫째 짐승의 루트를 밟게 되는 것이다. 즉, 이제 일반 인간으로 살았다. 이제 무적행에서 있었다가 짐승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단의 이제 선택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그 일반 인간으로 살았던 자 중에 선지자 역할을 하던 자, 그 굉장히 유능한 자 중에 이제 선지자라고 하면 이제 악의 선지자를 의미하는 거죠. 유능한 이제 자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둘째 짐승이 사단과 이제 그 첫째 짐승 적그리스도와 둘째 짐승 거짓 선지자 악의 삼두 체제, 그러니까 세 번째 서열이다. 악에 있어서는 세 번째 서열이고 이제 마지막 때 요 인간으로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는 이제 두 번째 적그리스도에 이어서 두 번째 서열로 이제 행동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 세계 독재 체제의 업무 총괄을 맡은 자이고 적그리스도 체제의 둘째 짐승의 역할은 매우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66표를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데 그것을 총괄 지휘하고 학살을 하는 자도 이제 성도들을 학살을 하는 자도 이 둘째 짐승이 이제 그 총괄을 지휘한다라고 우리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둘째 짐승에 대한 부분은 많이 우리가 저기 이렇게 간과하기 쉬운데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 존재가 하는 역할은 진짜 매우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함께 결국은 불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존재가 된 둘째 짐승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 그래서 저는 그 무적행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다시 나온다고 하는 부분은 여기에 이제 그 둘째 짐승 부분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제 요걸 바다에서 나온다, 이건 땅에서 나온다는 표현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이제 짐승의 영의 실체의 부분에 이렇게 볼 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첫째 짐승의 어떻게 나오는 루트를 이렇게 밟게 되는 것이다. 즉 일반 인간, 무적행, 짐승의 코스를 악의 어떤 정통 코스죠. 어떤 그런 코스를 밟게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는 이제 최근에 이렇게 좀 인식을 이렇게 분명히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그 무적행에 있다가 나오는 존재라고 하는 거는 그렇죠. 그래서 전에부터 좀 1년 정도 전부터 이렇게 이런 그 아이디어는 들었지만 이렇게 그 분명하게 인식을 하게 되는 거는 좀 근래의 일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보론인데 이제 둘째 짐승은 그 역사 속에 살았던 어떠한 인물인가 그럼 무적행에 이렇게 해서 나오는 존재라고 한다면 일반 인간으로 이제 살았던 존재라고 하는 것인데 그럼 둘째 짐승은 누구로 이렇게 추정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모세 출애굽 당시에 살았던 이제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으로 추정을 한다. 이것이 저희 센터의 견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추정하는 것이죠. 뭐 확증하거나 그럴 수 있는 어떤 증거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라 그냥 추정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윗부분은 이제 위에서 이제 그 강의했던 부분은 이제 거의 거의가 아니라 이게 어떤 성경에 기반해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 부분은 이제 그 추정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발람을 보면 민수기 22장에서 25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발람이 이제 모압을 이제 맞닥뜨리게 될 때에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이제 모압 왕 이제 발락이 굉장히 이렇게 이제 급했죠 마음이. 그래서 이제 모압 왕 발락이 이제 발람을 찾아가 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할 것을 이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요청을 하게 됐지만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된다. 그래서 발람이 이스라엘을 처음에는 축복하던 이제 어떻게 선지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은 이제 그
부올의 아들로 기록이 되어 있고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유명했던 자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디안과 이제 모압 지역에서 이제 그 유명하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유명한 발람을 이제 초청해 가지고 데리고 온 거죠.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근데 이제 처음에 이렇게 이스라엘을 축복하던 선지자가 이제 선지자로 이제 그런 차원이었던 발람이 이제 배도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압 왕에게 이스라엘을 멸절시킬 방도를 알려주게 된다. 그래서 바알 부호를 섬기는 축제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초청하게 된다. 그래서 초청해서 모압 여자들 이제 미인계에 넘어가게 돼가지고 요 이제 바알볼 이제 우상 그 숭배 축제에서 이제 아주 음란한 그러한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미혹에 빠지게 되게 우상 숭배하게 되는 미혹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또 특히 이렇게 미인계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부올의 아들이라 그랬는데 부올의 아들이라 그랬는데 이것이 요 우상 숭배의 그 이제 진짜 이름을 가진 부올의 아들일 수도 있고 또 그 요 바알 부올의 어떤 선지자 역할을 하면서 그러한 그런 그 사람이다라는 그러한 의미일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제 민수기 31장 7에서 9절에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그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이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렇게 그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 가지고 그리고 이제 민수기 31장 16절을 보면은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 자손으로 부올의 사건에 여호와 앞에 범죄케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22장에서 25장까지는 이제 발람이 굉장히 이스라엘 축복하고 좀 잘 이렇게 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정도로 뛰어난 선지자였던 게 기록이 됐는데 민수기 31장 부분에는 이렇게 발람의 꾀를 쫓아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부올을 섬기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게 됐다. 이런 꾀를 낸 자가 발람이라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고 이제 아까 본 것처럼 발람은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서 죽게 되죠. 그리고 이제 신명기 23장 4절에 보면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요건 이제 모압을 얘기하는 겁니다.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울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게 하려 하였으나 그래서 요 저기 발람이 메소포타미아 출신이라 부올 출신이라는 거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요한계시록에 이제 언급할 정도의 그러한 이제 대단한 인물이었다 발람은.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 서문화 교회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음행을 이제 관계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사건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망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언급된 인물이 이제 발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이제 14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이제 발락을 가르쳐 이제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방 신들을 우상을 섬기고 막 이렇게 제사를 지낼 때는 그때 막 이렇게 우상을 막 이렇게 하면서 먹고 이제 카니발이라고 하죠. 막 이렇게 또 행음하게 하고 거기 여자들과 이렇게 이런 어떤 이것이 하나의 이방 종교 우상 종교 의식이었습니다. 이렇게 같이 막 섹스를 하고 막 이런 상황들이
그래서 이제 요 발락은 이제 뭐 그때 이제 모압 왕이죠. 그래서 요 발람이 이제 발락에게 이제 가르쳐서 아까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는 그런 꾀를, 이러한 꾀를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우상에게 이렇게 하면은 초청해 가지고 이렇게 또 미인계를 쓰고 이렇게 하면은 저기 저기 이스라엘이 이제 무너질 것이다고 하는 그 아이디어를 발람이 이렇게 내었다고 하는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론의 결론을 보면은 이제 발람이라는 자가 처음에는 하나님과 함께 하던 자였다. 그래서 굉장히 아주 대단했죠. 이렇게 이스라엘을 처음에는 축복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배도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발람은 구약 속에서 이제 계속 이제 언급이 됩니다. 발람은 느헤미야에도 이렇게 언급이 되고 쭉.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직접 언급할 정도로 큰 영향을 미쳤던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쭉 역사 속에서 보면 발람같이 이제 뛰어난 사람은 이제 유능했다. 굉장히 처음에는 하나님의 어떤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보면은 그 당시에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굉장히 모사포타미아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도 이름이 날 정도로 대단한 어떤 그러한 사람이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그 배신을 한 거죠. 하나님의 배도를. 그래서 이제 이러한 발람을 사단은 마지막 때를 위해 특별히 스카웃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제 허락하심 하에 허락을 하니까 이것도 무적행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단은 이제 저기 있죠. 이제 적그리스도와 짝을 이룰 존재로 이렇게 활동할 존재로 이렇게 둘째 짐승을 이제 출현시키는데 거기에 발람을 이제 택해서 무적행에서 나오게 한 그러한 짐승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발람이 둘째 짐승으로 일반 인간이었을 때 살았을 가능성이, 그러니까 일반 인간으로, 그러니까 둘째 짐승의 일반 인간으로 이제 살았던 발람이 둘째 짐승으로 출현할 가능성이 이제 상당히 저는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뒤로 이렇게 그만한 어떤 악의 세계에서 역할을 한 사람이 없었다. 물론 이사벨이 이제 악한 영을 받아서 이렇게 좀 크게 악한 행동을 많이 했지만 뭐 이렇게 두 번째 이제 후보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발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넘을 수는 없지 않을까. 악에 있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렇게 보론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